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명이라고 하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시경에 농명이 나오는데 이게 사슴 녹자에다가 울명자를 쓴다고 합니다. 농명이란 무엇인가 하면 먹이를 발견한 사슴이 다른 배고픈 사슴들을 부르기 위해 내는 울음소리, 이게 농명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느 짐승들은 먹이를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 먹습니다. 먹다 나오면 다 숨겨놓습니다. 근데 유독 사슴만큼은 함께 먹자고 운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농명입니다. 시경에 보니까 이 농명을 사슴 무리가 평화롭게 울며 풀을 뜯는 풍경을 어진 신하들과 임금이 함께 어울리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이 농명에는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산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사슴의 울음소리를 참 듣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잡아먹어야 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아야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분이 예전에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보호하면 그 남이 결국 내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심보다 이타심,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남을 잘 도와야 모두가 잘 살 수 있게 된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리이타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남도 이롭게 하면서 자신도 이롭게 하는 거, 이게 바로 한자로 자리이타입니다. 이것을 실천한 분이 있어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일본의 유명한 주부작가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이분이 작가로서의 명성을 떨치기 전에 남편의 박봉으로 살다 보니까 굉장히 삶이 가난했습니다. 어려운 가게에 도움을 얻고자 구멍가게를 하나 이렇게 냈습니다. 얼마나 이분이 친절하게 손님을 대하는지 장사가 너무나 잘 되는 겁니다. 트럭으로 물건을 실어와야 할 정도로 가게가 그렇게 번창을 합니다. 하루 남편이 퇴근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분주하게 그렇게 장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구멍가게가 잘 되는 것 좋지만 우리가 잘 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구멍가게들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미우라 아야코는 큰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가게의 물건들을 줄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떤 물건은 가게에 들여놓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찾으면 그 물건은 저쪽 가게에 있다, 또 저쪽 가게에 있다 이야기하면서 손님을 분산시키기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씩 생기는 겁니다. 그때 이제 책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게 되었던 겁니다. 이기주의에 얽매여서 나만 돈 벌겠다,
우리 가게만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모든 시간을 쏟아 부었다라고 하면 아마 이 빙점이라고 하는 책은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나도 잘 돼야 되지만 다른 가게도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내 유익만 아니라 다른 가게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을 조금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었을 때 그런 좀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작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가진 소유를 점차 늘려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한다는 이런 단어를 보니까 애쓴다,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그곳에 올인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기주의자다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주의자, 여러분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되지 않습니다. 잔머리를 가지고 잔재주를 부린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사람, 욕심 많은 사람을 크게 사용한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유익을 구하는 게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 유익을 구하느라 다른 사람의 유익, 이걸 놓칠 때가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내 것을 찾다가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기적인 사람은 사기꾼도 될 수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도둑놈도 될 수 있고 나중에는 여러분 살인자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이다 이렇게 꼽으라고 하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루는 아합이 궁궐을 돌다가 이렇게 보니까 아름다운 포도원을 딱 발견을 합니다. 탐이 난 겁니다. 갖고 싶었습니다. 주인을 부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주겠다. 이거 나한테 줘라. 이것도 싫으면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이거 팔아라 그랬습니다. 그때 나봇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포도원은 조상 대대로 우리에게 물려준 겁니다. 이거를 매매할 수도 없고 이거를 팔 수도 없다. 왕이 아마 속이 상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침상에 누워 식음을 전폐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아합왕의 그 아내였던 이세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불량배를 고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불량배들이 나봇을 향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거짓 증언을 합니다. 이때 무리들이 나봇을 성 밖으로 데려다가 돌로 쳐서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 소식이 아합 왕에게 전해지고 아합 왕은 그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주의자가 마지막에는 승리하는 것 같은데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아람 나라와의 전쟁에 참전을 하는데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부상을 입어서 죽게 되었다. 이게 여러분 우연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주의자였던 여러분 아합을 심판한 겁니다. 그러면 이세벨은 어떻게 되었을까 보니까 예후라고 하는 장수가
이세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두 내관에게 이르기를 창에서 이세벨을 밖으로 던져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의 피가 담과 말에 튀었다 그랬습니다. 예후가 이세벨의 시체를 밟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사람들, 살인하는 사람들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이런 이기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말세에 많이 등장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 3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쾌락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그렇게 구하며 살까? 결국 욕심을 여러분 부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욕심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조금 욕심 안 부리고 살고 싶은데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욕심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습니다. 결국 욕심 부려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세력을 성경에는 사탄 마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좀 마음을 비우고 좀 청결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려고 해도 사탄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욕심의 문제, 이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는 또 하나는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6.25 때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강원도 철원 지역에 피해 능선이라고 하는 고지가 있습니다. 이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남과 북이 치열하게 여러분 싸웠던 겁니다. 낮에는 국군이 그 고지를 점령하고 저녁이 되면 북한이 그 고지를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우리 국군 부대가 그 고지를 필사적으로 사수하기 위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는 전쟁이 있게 되었는데 문제는 보급로가 끊어져서 이게 물과 양식이 바닥이 난 겁니다. 한 번은 총탄에 맞은 한 병사가 물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전쟁에 임했던 병사들이 자신의 수통을 막 이렇게 흔들어 보는 겁니다. 물이 없는 겁니다. 한 병사가 자기의 수통에 조금 남아 있었던 그 물을 총에 맞은 병사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려고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병사들을 보니까 차마 이게 물을 마실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꿀꺽꿀꺽 마시는 신용만 하면서 무슨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통을 소대장에게 줍니다. 소대장도 금방 눈치를 채고서는 역시 꿀꺽꿀꺽 마시는 소리를 하고 병사들에게 쭉 돌립니다. 그 수통이 이제 원래 주인에게로 딱 돌아와 보니까 물을 한 사람도 안 마시는 겁니다. 물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마시는 척만 했지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던 겁니다. 나중에 모든 병사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물을 마시지 않았던 그 지난 전후회를 생각을 하면서 힘이 있게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 고지를 사수했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한 병사가 너무나 목이 말라서 그 수통에 남아있는 그 작은 물을 다 마셔버렸다고 했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기가 만약에 떨어졌을 것이고 아마 이 전쟁에서는 이기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이타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이 결국은 이 전쟁에 승리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대한민국이 승리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 결국 이타주의적인 삶을 사셨던 겁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삶을 살아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장소는 하늘입니다. 하지만 그 장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모든 인류가 지었던 죄악의 짐을 홀로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겁니다. 주님의 이런 이타적인 사랑을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마땅하다 뭡니까? 이타주의적인 삶을 사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다, 마땅한 삶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겁니다. 이 한 주간도 내 유익, 내 욕심 이것보다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사랑은 내 유익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살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타주의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